죄인들을 위하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분의 3박자고요. C키입니다. C키. 이거는 이제 먼저 왈츠 3패턴 자 콩가 콩가 자 콩가 콩가 비긴 삼바 콩가가 콩가 콩가가 콩가 아르페지오 4, 3, 2, 1, 2, 3 4, 3, 2, 1, 2, 3 자, 먼저 이제 아르페지오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전줄은 맨 끝 땄다 네 마디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인자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희망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분들의 놀라운 기적의 권능 역사를 체험케 하사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케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론 제 4번째 시간입니다. 성경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듣고, 이 성경을 보고 듣고 하실 때 구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담겨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속죄를 한 번에 이루사 영원한 속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엄청난 그 진실과 그 엄청난 사실에 그걸 깨닫게 되는 것도 역시 성경 전체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증거하고 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보면 본문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고 또 유니게의 어머니 디모데의 할머니가 로이스였습니다. 그 로이스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고 가식이 없고 진실된 진짜 믿음을 외조모 할머니 로이스와 또 그게 이어져서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더니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디모데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대로 교훈되어졌고 그대로 남겨졌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참 복됩니다. 어머니의 믿음, 또한 할머니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은 대대로 그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어머니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지략이라든가 그런 모든 왕들에 보면은 항상 보면 그 모친의 이름이 항상 나옵니다. 모친의 이름이. 그 모친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그 모친의 품에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친의 품에서 양육을 받은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양육을 하고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진짜 디모데와 같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디모데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말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경을 보고 들었을 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 성경을 아무리 줄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3,000 구절을 외우고 10,000 구절을 외우고 성경을 100독, 200독, 300독, 1000독, 10,000독을 했다. 그런 소리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성경에 통달했다. 또 진리를 무장했다. 여러 가지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할지라도 내가 성경의 박사다. 그럴지라도 믿음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믿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효용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고 그런 걸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이 기록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참 은혜를 받고 다 좋은데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바로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묻혀가지고 싹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니까 더군다나 죽고 또한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과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질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길가입니다. 길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울타리를 쳐야 돼요. 울타리를 쳐야 사람들이 왔다 갔다 못하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첫째,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에서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그런 죄악된 환경, 죄악된 여건 그런 걸 딱 잘라버리고 교회라는 울타리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에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봐야 돼요. 갈아엎으면 땅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물을 충분히 줘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죠. 그 신명기 32장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는 것이 뭐냐? 바로 길가같이 딱딱한 그 마음의 밭을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게 믿음이 없더라도 일단 성경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울타리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죠. 요즘은 유튜버가 발달됐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동영상도 좋은 목사님 거를 잘 듣고 계속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가 계속 촉촉히 내려서 땅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돌멩이들이 나옵니다. 큰 돌, 작은 돌, 뾰족한 돌, 투박한 돌, 그런 돌들이 나오죠. 그 돌들이 뭐냐?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혈기, 뾰족한 돌, 교만, 또한 고집, 그런 모든 육성과 악성의 죄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갈아엎으려고 그러면은 내 속에 막 혈기도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좀 은혜 좀 받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은혜 받고 이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심하고 나가면 곧바로 나면 이제 화날 일이 생겨요. 혈기 부릴 일이 생기고 신경질 짜증이 나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이게 더 좋은데 고집을 부리게 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이 체험이 더 중요한 교만에 빠지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났긴 나는데 뿌리가 얕아져요. 돌멩이 갇히니까 뿌리가 얕아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못하므로 그냥 시대로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멩이들을 다 걷어내버려야 됩니다. 갈아엎어서. 그래가지고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이제 그 씨앗이 깊이 잘 자랍니다. 잘 자라서 점점 싹이 나고 우미 돋고리가 잘 자라고 쫙 자라다가 위에서 또 막히는 게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울타리가 또 생겨가지고 그 가시에 올라가다 콱 찔리게 되면은 제대로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비스듬히 어그러진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가시에 막혔다라는 얘기는, 가시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향락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바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결실할 때가 되는데, 순종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기서 딱 막힙니다. 그게 바로 세상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향락.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콱 막혀서 마지막 결실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그 가시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은요,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고 그 뿌리까지 다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예 그 가시들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살라 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속에 있는 세상 염려를 하는 걱정, 근심, 염려가 세상 성령의 불로 완전히 불태워지고,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욕심과 탐심으로 자꾸 물질을 탐하는 그런 마음도 성령의 불을 받아 소멸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향락, 자꾸 이제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세상 즐거움을 자꾸 쫓아가려 향락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게 불태워져서, 가시가 완전히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죽고 세상을 쫓아가고 향락을 쫓아가고 또한 재물을 쫓아가고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는 나의 모든 악성과 육성과 죄성의 모든 짐승의 마음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성령의 불로 불살라져서 완전히 죽고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도 없어지고 울타리가 탁 쳐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으로 촉촉히 내려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도 없는 그런 좋은 땅이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점점 자라 열매로 결실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의 그런 그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걸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성경을 첫 번째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 읽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읽는 자와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지켜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만큼,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해서 적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비용이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000명, 10,000명, 20,000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도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 200만 명 정도였었는데 20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도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일 새벽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 양식을 주셔가지고 40년 동안 먹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필요했느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권능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시돈 과부에게, 시돈 땅에 있는 과부에게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먼저 나를 공개하라. 그러고 나서 그 과부가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그 조건과 환경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최선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중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께서는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말씀을 듣고 항상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들어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읽게 하셔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권능 역사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사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받았던 디모데후서 제1장 디모데후서 제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종호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장 18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부터. 시편 제71편 시편 제7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교훈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는 성경 말씀의 교훈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경으로 교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고 징계하더라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야 됩니다. 자, 잠언 제22장 잠언 제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듯이 어렸을 때 가르친 교훈을 받은 게 그게 평생 갑니다. 평생. 특히 3살 이전, 또한 취학하기 전, 또한 청소년기, 아무튼 20살 이전에 배운 그런 모든 것이 평생을 갑니다.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이제 온갖 잡다한 것이 자꾸 들어오고 이제 점점 30, 40, 50, 6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디모데의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고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계시록 제1장 요한계시록 제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로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은 뭐냐?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입으로 믿는 거,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거 믿고 그 다음에 행하는 거 따로가 아니고 믿음은 순종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순종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제3장 요한복음 제3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순종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칭의,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 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칭의. 칭의는 성화, 거룩해지는 성화가 없는 칭의는 없고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칭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칭의는 성화 없이 되는 게 없고 성화는 칭의 없이 되는 것이 없다. 유명한 칼빈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결론은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요. 그 순종의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심각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 잘 안 돼가지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쳐서. 근데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제일 큰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즐거워요. 기도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게 순종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모든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로마서 제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신 겁니다. 거울이 되게 하신 것이요, 위로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온전케 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제3장 16절에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제 19편 7절의 말씀이죠. 시편 제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소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모든 걸 살리는 이 성경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그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